구속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택한 백성이었던 셋의 후손들까지 이제 가인의 후손, 믿지 않는 아리따운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렇게 결혼하면서 그 결혼과 동시에 이제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죄인된 본성을 따라서 모두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죄인이 된 것을 보고 또 그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씀하는 바와 같습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를 두려워하는 것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막연한 영혼의 의식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죄인된 인간은 노아 시대의 그때나 지금이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 가운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심판을 받지 않도록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연관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한 부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심판받을 세상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확장해서 해석하면, 확장해서 정리하면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 처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 1절 후반부를 보면 이 시대에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의로움 때문에 노아가 다 심판을 받을 때 심판을 받지 않게 됐다라는 말이죠. 이 의로움을 보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아의 의로움은 어디에 있었을까? 노아의 의로움은 그의 행실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노아의 의로움은 그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과 연결하면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정녕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비롯된 진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랐던 삶이 의로운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먼저 그를 의롭게 하고 의롭게 된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인생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그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의인 한 사람만 찾아와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저렇게 착한 우리 엄마도 죄인입니다. 저렇게 천진한 아이도 죄인입니다. 그가 어떤 착한 행실을 해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사람 보기에 의로워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그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가령 가끔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결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의다, 이것이 죄다라고 이것을 판단하는 법과 같은 것을 갖다가 댔을 때 죄인 아닌 자가 아무도 없고 그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지켜서 스스로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왜 줬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겠네. 여러분, 과거에는 아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음주운전이 죄가 아니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법이 정해지기 전에는. 음주운전을 하면 과태료를 물린다 또는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 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음주운전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잡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술 먹고 운전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딱 들어오자 그건 흉악한 죄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딱 주시고 나니까 그 율법의 잣대에 대놓고 보니까 이전에도 죄인인 줄 알았는데 더 흉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스스로 의롭게 될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노아가 의롭게 된 그 이유가 뭐냐? 믿음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또 설명해 놓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보여주는 장인데 우리 한번 노아의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믿음이 두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노아가 의로웠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노아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의는 자기에게서 난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속사를 계속 이제 설교해서 나가다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에도 이제 도착을 할 텐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창세기 12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5장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6절을 볼 텐데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전혀 없습니다. 한번 창세기 1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믿음이 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행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죄짓지 않는 완전한 의로움 그걸로 자기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라고 항상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이 우린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서 의의를 찾으면 없습니다. 내 자신을 보면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셔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 어떠한 행실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의로움에 절대로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 중에는 자기를 어떻게 의롭게 해서 뭐를 이루려고 하지만 다 허무한 일인 것입니다.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뭐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게 했습니까? 그의 믿음이. 로마서에서 지금 설명하려는 것은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내가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자꾸 하니까, 아니야, 그렇게 의롭게 될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는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끌어와서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숯은 1000년을 닦아도 숯입니다. 아무리 씻어도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를 나 자신에게서 찾으면 실족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의롭게 살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인데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 부분이 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21절에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 하나님의 한 의는 인간이 만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서 주신 의인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는 거슬러 가면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말을 쓰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약간 선하고 약간 착한 모습을 보여도 인간은 오롯이 죄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게 하고 예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그가 그 의를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그가 구원받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한다 손 치더라도 그의 의로움과 그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에 1000만 원씩 헌금을 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의로움과 구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에 1000만 원 헌금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왜 헌금을 해요? 왜 헌신을 해요?
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려고 해요? 의로움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화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로움을 품에 안고 그 구원을 내가 만끽하고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화답할까? 어떻게 내 인생을 드릴까?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이 복음을 나의 헌금을 통해서 또 전파되게 할까 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갚으시는데 또 넘치도록 갚아주시니까. 제가 보니까요, 참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복을 받더라고. 여러분도 헌금을 좀 많이 하세요. 저도 한번 힘을 써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나 그 헌금은 여러분의 의로움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헌신은 여러분의 의로움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는 의로움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셔서 그를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너를 구원할 것이다. 왜? 네가 나를 믿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이 세상 지었음을 한탄한다. 그러므로 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가 구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기 때문인데 너의 그 의로움은 나를 믿는 그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서 의를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짓을 막 해서 악인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날 보니까 그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오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서 맴도는 교묘함들, 이기적인 계산들, 정죄들, 판단들,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 안에 흐르는데 그럼 이것을 뭘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루도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우리들입니다. 육체가 살아가 봐야 옛사람이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 잘못된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 나쁜 옛사람이 쓴 뿌리로 그 사람 안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하루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지 않고는 제 길을 못 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 우린 더 몸부림쳐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예전에 그런 짓궂은 장난을 많이 했어요. 아 해봐. 친구 보고 아 해봐 그랬어요. 아 하면 속 보인다야. 그런 장난을 했어요. 정말 인간은 아 하면 속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결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엎드려서 거룩한 몸부림이 없이 살기 위한 당위성에 빠져서 산다? 그에게 별로 볼 게 없어요.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제자운동 대표 윤태호 목사님. 항상 부러워요. 그분은 이 복음을 위한 삶과 제자를 위한 삶, 제자를 재생산하는 삶의 체질이 딱 돼버렸어요. 그 체질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것이 체질로 몸에 딱 배어버렸어요. 그 체질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았어도,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내 체질이 된 것을 살기 때문에
이 최적화된 체질이 이제 그리스도의 계절을 불러내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에요. 나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의 의로는 이게 전부 헤어진 옷과 같아요. 나의 의는 믿음 안에 있다. 이 사실을 알고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체질을 바꿔야 된다. 이거 알고 체질을 바꾸기 위해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그 체질, 주는 체질이 되기 위해서 주기 시작하고, 헌신하는 체질이 되기 위해서 헌신을 시작하고, 헌금하기 위해서 헌금을 체질화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체질화하면서 그것이 내 안에서 저절로 나가도록.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도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는 체질을 갖춰버렸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기분이 나빠. 그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도 뭔가 나빠. 체질이 나쁘게 구성된 거예요. 우리 좋은 체질, 예수 믿을 때 굉장히 중요한 바꾸기, 첫 번째가 주인 바꾸기, 두 번째가 체질 바꾸기.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그 두 번째는 내 체질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체질로 바꿔내는 거죠. 나는 안 주는 체질인데 주는 체질로 바꾸는 거지. 나는 교만한 체질인데 겸손한 체질로 바꾸는 거지. 나는 이기적인 체질인데 이타적인 체질로 바뀌는 거지. 바꿔버리는 거지, 완전히. 체질이 바꿔야 돼. 제가 알러지를 수십 년 동안 앓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이걸 바꾸려니까 체질을 바꿔야 된대. 이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내 몸에 그냥 들어와서 나처럼 기생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좋은 말하는 체질을 가지세요. 그 기도하세요. 좋은 말하는 체질, 좋은 표정의 체질, 감사하는 체질, 주는 체질, 이걸 만들고, 의는 나에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 믿음 이것만 온전히 의지하고 내 삶이 주님 같기를 바라는, 아까 우리 하민 청년이 말했던 미랄 정신의 체질을 내 안에 가지고 와서 살아내는. 그래서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사람을 유쾌하게 해.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은혜스러워.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뭔가 좋은 영향력이 돼. 그런 체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의는 나에게 찾지 마시고,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이, 믿는 의, 믿음의 의를 가지고 있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체질을 바꾸는 그러한 거룩한 도전을 가지게 되기를. 여러분 자신에게 절대 구원받은 의가 나에게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마귀에게 속는 일이 없도록. 마귀가 네 같은 죄인이 무슨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그러냐, 이렇게 참소하거든요. 맞아, 난 죄인이야. 흉악한 죄인이지. 그러나 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거든. 그것이 나의 의야. 악한 마귀가 감당치 못하겠는데 떠나가는 거죠.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우리의 의의 기준을 예수께 두고 믿음에 두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감으로 심판을 피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방주는 무엇일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이 시대의 구원은 오직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그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 여러분, 나중에 제가 적용 부분에서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지, 구원 안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누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살 수가 없어요. 오직 방주 안으로. 예, 우리가 아무리 피해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 살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구원의 즐거움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예,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들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서 방주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 종들은 이후에 이제 심판이 끝나면 다시 이제 번식할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하심에 대해서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참 부러운 한 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자기에게 의로움이 없었고 믿음으로 의를 얻었는데 그 믿음이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번거스러운 거예요. 그거 암수 2씩 7쌍 집어넣고 부정한 것도 2씩 집어넣고 새도 집어넣고 참 번거스러운 일이죠. 제가 우리 하준이 손자한테 방주 이야기를 해줬어요. 홍수 심판이 있었거든. 홍수가 뭐야? 설명을 쭉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짐승들 들어가는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이래요. 악어도 들어갔어요? 악어도 들어갔지. 새는요? 새도 들어갔지. 뭐 그러면서 지가 아는 짐승을 다 이야기해요. 나중에 심각한 질문을 하는, 뱀도 들어갔어요? 여러분, 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부정한 짐승도 두 쌍을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방주를 만들 때도 순종했던 이 노아는 방주에다가 지금 방주를 채워야 될 그 미래의 종들을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버리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노아처럼 그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면 우리의 삶은 지금 눈부시고 찬란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여기면서 내 세상 가치관 속에서의 기준을 가지고 내 계산법을 따라 살다 보니까 살기는 살았고 열심히 살고 싸우면서도 심지어 살았는데 요 모양 요 꼴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너무 똑똑한 척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크나큰 실수예요. 다윗의 그 고백 속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나는 그 말씀이 비추는 곳으로 걸어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보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봐. 그러니까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달라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부산 생명의 전화 10회 졸업생인데 그때 생명의 전화 그 적십자사 회장님이 오셨는데 안 보여. 소리는 나는데, 왜냐하면 이분은 척추장애 곱추라하죠. 있어서 강대상 이 강단 뒤에 키가 여기밖에 안 돼. 근데 제가 그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졸업사진 찍을 때
그분하고 제가 특별히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존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키 크면 단주 아세요? 사람은요, 못난 존재가 없고요, 잘난 존재가 없어요. 근데 왜 어디서 갈라지냐 하면 믿음 안에 들어와서도 말씀을 버렸느냐 붙잡았느냐에서 많이 갈라져 버려요. 제가 조금 전에 예수제자 운동 윤태호 목사님 가장 부럽다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지난 주일인가 또 이렇게 많은 걸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제일 뒤에 또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바쁘게 세계를 돌아다니느라 올해는 성경을 3독밖에 못했대. 난 1독도 못했는데. 이렇게 한가한 놈이, 이분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시는구나 이게. 아니 3독을 했다는 말을 부끄러워서 내가 아직도 답장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큰 마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바이블 빌리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성경이 진리라는 걸 믿는데 노아처럼 안 사는 거지. 이 이야기는요, 노아의 이야기는 한 번만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6장을 지나서 7장에 왔는데 6장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장에서 이렇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보면 거의 대부분 어디에 속해 있냐면 순종에 속해 있어요. 뭐 그 이야기는 끝도 없어요. 뭐 여리고 무너질 때도 순종,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을 때도 순종,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깊은 곳에서 배 두 척에 실리도록 건질 때도 순종, 열 문둥이가 믿고 가더니 순종, 다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옛 자아에 대해서도 죽어야 되는데 내 계산이 너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에 속한 것도 아니고 성령에 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속하지도 않았어요. 종교놀이 하는 거죠. 종교놀이. 제일 쉬운 것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여. 우리에게서 주님이 안 느껴져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조금씩 나타나야 되잖아요. 주님이 안 보여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그 노래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네가 심지 않은 과일을 주워 먹게 하리라.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네가 한 거 아닌데 내가 그거 다 줄게. 큰 집, 큰 우물. 네가 심지 않은 열매 다 줄게.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말씀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근데 말씀의 열매를 못 먹고 살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막 그거 지키려고 밤을 지새버려요. 주님이 잘하는데. 그리고 아침에 기도하라는데. 우리의 삶 속에 노아의 이 한 문장,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바이블 빌리버가 되기로 오늘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홍수 심판의 시간 이제 보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홍수 심판의 시간입니다.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1절을 올려주시면요,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언제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있었느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전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날짜까지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그대로의 사실의 사건이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5년 11월 30일입니다. 2025년 11월 30일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5년째 되는 11월 30일이라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은 비포 크라이스트 BC 100년.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25년 11월 30일 되는 날. 기독교는 역사 위에 선명하게 당신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어디 하나 인간의 이야기가 없고 사람이 만든 아래서 깨어나는 옛시대의 그런 이야기가 없고 그대로 사실을 정확한 역사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을 믿기 때문에 무엇이 따라오느냐? 체험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앗은 사과야, 이것을 심으면 사과가 열립니다 했을 때, 이게 사실이면 심었을 때 사과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과 구원을 받고 인생이 바뀝니다 할 때 진짜 믿음이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여타의 종교에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간증입니다. 간증은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생생한 실제로 살아있는 역사들입니다. 저랑 같이 이제 학교에서 처장으로 섬기 학생 처장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 빨리 갑시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막 저보다 2살 많으신데 굉장히 빨리 걸어가. 그래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심폐기능도 좋으신가 보네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폐가 없습니다. 예? 제가 어려서부터 엄마가 입을 덮어놓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셔서 지금도 병원 가면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 접니다. 어떻게? 아니 엄마가 애가 죽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데리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다가 부흥회 갔다가 하나님이 네 아들이 나았다 하더라는 거예요. 병원 가 찍어보니 그대로인데 애가 숨을 팔딱팔딱 잘 쉬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너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래서 다른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음성을 못 이겨가지고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하시는데, 곱상하게 생긴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 하십니다. 우리 주변 조금 곁만 봐도 다 간증이 이 강같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세요. 우리는
전설을 믿지 않고 사실을 믿는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더 뜨겁게, 이 사실을 믿는 사람답게 뜨겁게 온전히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13절도 중요한데 13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가족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모두 구원 받았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취직 못할까 봐 걱정 많이 되시죠? 장가 못 갈까 봐 걱정 많이 되시죠? 그런데 구원 못 받았을까 봐는 안 겁나십니까? 예전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데 아들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서 이렇게 울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더래요. 엄마, 예수 믿는 게 천국이었으면 나를 때려서라도 교회를 데리고 갔어야지. 왜 그냥 뒀던 거야? 엄마의 혀를 깨물고 싶다. 왜 말 안 해준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걸 알았으면 나를 때려서라도 다리를 꺾어서라도 데리고 갔어야지. 왜 버려둔 거야 하면서, 아니 나경일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나경일 목사님이 담임하는 주한장로,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교회는 뭐 전도왕이 아주 많잖아요. 뭐 1년에 뭐 1000명씩 전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육체적 걱정만 지나치게 하고 영적인 걱정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 지옥 가도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돈 잘 벌다가 지옥 가도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이 큰일 날 일들을 위해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지금. 아유, 네가 공부 잘해가지고 직장만 잘 들어가가지고 잘 살면 됐어. 예수는 어디 가고 구원은 어디 가고 심판은 어디 가고 없어요, 없어. 노아는요 며느리까지 다 건져버려요. 참 부러워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두고 많이 울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산에서 나무를 등에 지고 내려올 때도 산처럼 지고 내려와요. 얼마나 지고 오는지 몰라요. 이렇게 다루기 힘든 아들을 그 뒷바라지 다 하셨는데, 야, 저 아버지한테 내가 저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저 아버지 지옥 가는 거 보면 나 어떡하지?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근데 그분이 예수 영접하고 났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숙제를 다 하셨고 난 아버지에 대해서 숙제를 마쳤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뭐 다 너무 아름답게 잘 사셨고 이제 예수도 믿고 구원도 받았으니 내가 안심합니다. 내가 내 아들 요한이를 결혼식 때 주례했듯이 당신의 장례식을 내가 집례해야겠군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식들 지옥 가면 괜찮아요?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긴 믿습니까? 우리 지금 이거 가짜가 다 돼가고 있다니까요. 야야야야야야, 그런 거 필요 없고, 야 직장만 잘 가면 다 된다. 천만의 말씀. 나중에 저 깊은 구렁텅이 너머에 자식이 엄마는 구원받았네. 난 지옥에서 영원히 무저갱, 바닥이 없는 갱도로 끝없이 떨어지는 평생, 아니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나는
당신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당신이 믿는 그 예수는 주고 갔어야지. 가족 구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정말 뭘 씨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 전체를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문이 닫히는 날이 옵니다. 우리 몸도 아무 힘도 못 쓰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교회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날도 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문을 딱 닫으면 아무도, 개미 한 마리도 그 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제가 우리의 시간입니까? 지금이 우리의 시간이에요. 지금 예수 믿어야 되고요. 지금 자녀들 구원해야 되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언니가 자기가 백화점 갔다 올 테니까 백화점 갔다 오면 같이 어디 여행 가자고 했대요. 쇼핑을 간 거죠. 근데 그 쇼핑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만나서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언니와 함께 여행을 가려고 가방을 챙기다가 언니의 죽음을 만난 이 여자는 계획은 하지만 그 계획이 반드시 허락되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세바시아 나와서 하는 말이, 저는 미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삽니다. 아름답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나이가 30도 안 된 여자애가 그 말을 하는데 그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전달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권해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의 구원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건데,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처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또 부모님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노아 시대까지 방탕하던 그들도 다음 날도 해가 뜰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증거는 고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퇴적층하고 산 위에 있는 모래들, 그 조가비들,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고,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의 그 흔적들도 다 그 방주가 내려앉은 그 화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진짜 믿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날라리가 너무 많아. 가짜가 너무 많아. 종교인이 너무 많아. 이젠 진짜가 돼야 돼. 예수 믿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에 노아처럼 순종하고, 가족이 있다면 가족 구원하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성령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